오늘 저는 일터사도의 자화상, 시작, 일터사도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터사도 개념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도시를 거룩하게라는 슬로건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한 개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역이 네 가지로 여러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 개인이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 꼭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주부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멋지게 산 사람이 바로 저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평신도죠. 왕이었지만 평신도, 오늘 말하면. 근데 그는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일터사도의 모본이라고 하기에 부정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이런 일터사도의 자화상 네 가지의 핵심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능숙함, 탁월함이죠. 그리고 소명, 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똑똑하고 실력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영향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이죠. 뭐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캐릭터가,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내면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능숙, 스킬이죠. 자, 72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손의 능숙함으로, 시작, 그 손의 능숙함으로. 능숙함이라는 단어, 이거 뭡니까? 바로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영향력이 되려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교회만 열심히 섬겨서는 인정을 못 받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맡겨진 일은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닮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정말 세상에 나가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탁월함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빌 하이베스 목사가 한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Excellence honors God. 하나님을 hono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inspires people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러한 탁월함이, 능숙함이 정체성이 되고 자화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둑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1단, 2단 이렇게 해서 9단까지 있잖아요. 1단을 수졸이라고 그러는데요, 졸렬함을 지키는 수진이라고 그래서. 근데 9단을 뭐라 하냐면 입신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프로 중에 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인 용어로 입신한다고 그러면은 뒤로 완전히 넘어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삼층천 바울의 그런 경험을 할 때 보통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프로 기사 중에 최고급을 9단을 입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 단수를 높이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1단, 2단, 3단, 4단.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다 9단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맨날 부담만 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무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저 잠깐 살다가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퓨처 셀프가 딴 게 아니에요. 이됨에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 정도 차원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자기를 성장시켜서 이렇게 탁월함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꿈이,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한테 나타내시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봄으로 우리도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바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볼 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새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탁월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우리도 점점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 속성, 거룩과 사랑과 전능,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추구하시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특출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탁월함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죠, 영성이죠. 이게 탁월했죠, 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었죠. 그래서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기에 단 한 방에 휙 하고 넣었더니 이마박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명중이 돼서 그냥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됐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돌렸겠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나 사자나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물맷돌을 돌렸을 거라고 봐요. 그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탁월함이 된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영성도 필요하지만 바로 진정한 일터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성령도 충만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유능하게, 능숙함으로 탁월하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츠키 아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성공 코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탁월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들을 개발한,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0.2%인 이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수상을 했죠. 세계 경제의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500대 기업의 42%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냐? 바로 타고남인데, 그 타고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바로 타고남의 그 기본이라는 거죠. 잠재력이라는 게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실제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족함의 백성들이죠. 뭐 나라도 없잖아요. 너무 모든 게 없어요. 인구도 없고. 근데 그거를 채우는 그런 노력이 탁월했어요. 그게 정말 아주 특단의 조치로. 그래서 오히려 그 부족함이 그들에게는 뭐냐면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가 없다, 여러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자원이 됩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의 그 위대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도 자기에게 세 가지가 없다.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뭐가 없다고 그랬나? 그 세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위대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하니까 정확한 출처는 얘기를 못 하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남보다 노력을 함으로 그 부족함이 바로 뭐예요? 타고남의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일터사도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소명입니다. 자,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랬어요. 다윗을 택하시되, 시작. 다윗을 택하시되. 택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바로 위대한 일터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과 소질과 함께 소명이 있어야 된다. 벌써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삼소.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가운데 자꾸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요, 식어지지 않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런 열정이, 소원이,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진선미,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를 해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몸은 비록 나이를 먹어서 좀 여러 가지로 옛날 같지 않아도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이 되고 계속 뭔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갖고 나아가고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절대 식지 않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소원과 소질, 이거는 탁월할지 모르는데 소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생을 살았잖아요. 짧지만 위대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그런 소명의식,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1.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성시교에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러한 삶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특히 재직 임명 앞두고 그 재직의 임명이라는 게 단지 그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정도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받지 마세요. 왜? 오히려 그것이요 엄청난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소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간단하지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야, 너무 짧은 표현이지만 이런 일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서 들어갈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목적에 이끄는 삶, 사명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일터사도다.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렇게 직업이 바로 미션이 되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목적 있는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이 목자 목녀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뭐요? 위대한 일터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이 여러분 안에 뭐요? 식지 않길 바래.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답답할 정도로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콜링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이런 정말 흥분되는 이런 열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꼭 뭐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뭐 이런 일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죠? 노는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여행 가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소명의식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터사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종 다윗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종, 즉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일터사도의 자화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하면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게 사실 우리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일반 세상의 지도자학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리더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자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연구조사에 의하면은요, 남을 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그 직업별로 이렇게 그 수명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직업군 중에 그 앞부분 1, 2위, 3위 중에 하나가 성직자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나 성직자들은 그 삶의 기본이 그 목적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뭐 싫든 좋든 그게 자신의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장수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목사 받아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 가정교회가 좋은 건 신학교 안 가고도 목사의 삶을 평신도가 살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목자 목례예요. 또 목자 목례 하라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백수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 하여튼 뭐 이렇게 딱 임명받고 그렇게 콜링을 받으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감이 되다 보니까 좋아서 하면 최고 좋지만 어떤 때는 신나서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내가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내 삶을 일단 뒤로 무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원준 선교사님 12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순교하면 오래 살 수도 없죠. 예수님은 진짜 33살밖에 못 사셨지만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케 하는 목적이 그런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섬김이라는 종이라는 이런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얼마나 섬기는 리더로서 사시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거든요. 철저하게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섬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또 어떤 사역자로서 삶을 살고 또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또 남한테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때 손해가 나고, 그럴 때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철저하게 섬김을 생각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억울함을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그런 모습에 나는 비교할 수도 없구나 하는 이런 적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섬김의 일터사도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일터사도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직장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부들을 가정에서 그게 바로 일터사도예요. 교회 밖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일터사도죠.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뭐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이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절절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럴수록 뭐냐면 피곤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꼭 뭐 영적이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리더십의 본질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문화 영역에서도 그런 리더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타사도가 일어나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기도를 좀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뭐 지금 나이 먹은 우리로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이 그런 멋진 이런 일터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좀 딱 요약을 해서 이 네 가지의 자화성을, 정체성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걸 묵상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길로 인도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최고의 축복과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성숙입니다.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시작.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이 마음의 완전함,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영어의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참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완전함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함 그러면은 뭐 하나도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퍼펙트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고 일터사도가 되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려면은 실력과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캐릭터가, 우리들의 성품이나 인격이 정말 신실함이 돼야 되는데 그 신실함이라는 이 모습이 뭘까? 저는 제가 우리 여의도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700명 되는 우리 부교역자들 매주 화요일마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체 우리 부교역자들 뭐 목사 전도사 다 모이면 한 700~8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종으로서 결국 남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인테그리티에 전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그 영정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5가지를 설교한 거 기억을 합니다. 늘 우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사랑, 이 5가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사랑.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꼭 우리 기독교 또는 뭐 성직자 아니면 뭐 크리스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선하게 미치려면은 이런 캐릭터, 이런 성품과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우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하고 사랑이다. 저는 이 5가지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테그리티, 완전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성. 잠깐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또 갈수록 더 뭔가 그러한 성품이 개발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욥기 27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마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이러한 인테그리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온전함이 바로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이 인테그리티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터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잠깐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거죠. 근데 이 끝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일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게 쉽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손영희 원사님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교회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뭐예요?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내 필요에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적인 그런 뭔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나에게 플러스가 돼야지, 이런 심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다가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른바 그 가나안 성도 혹은 플로팅 크리스찬, 부평천처럼 떠다니는 이런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2배에서 3배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뭐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인테그리티다. 바로 이러한 신실함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한번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고 그냥 그치고 그치지 말고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저의 모습이 되려고 오늘 제가 결단을 합니다. 능숙, 계속해서 탁월해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나 자신을 이렇게 탁월함으로 개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 번째가 섬김. 근데 그것이 항상 내 영역을 넓히고 나의 뭐 어떤 거를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보다 정말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섬기는 그런 일에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헌신하겠다는 그런 섬김이죠. 종이 된다는 거죠. 종이. 그리고 성품.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완전함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적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